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설교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 다가오는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세요. 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관심사항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다가오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요, 20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거예요. 언제 임하느냐.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임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In your heart, 아니면 among you.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들 공동체에 있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3주 전에 설교 말씀으로 드렸어요. 근데 22절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임재와 더불어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여기 인자의 날은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실 때를 예수님의 first coming, 초림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기 때문에 second coming, 우리말로 뭐라 해요? 재림. 주님 다시 오세요.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하길 원하시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꾸 재림을 잊어먹어.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서는 예수님 기억하고 그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예요. 재림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세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21장 11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있다면 뭐예요? 줄 상이 있어요. 혹시 조금 더우신가요? 에어컨 더우시면 틀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죠? 좀 후덥지근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재림을 왜 기다려야 되느냐?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명절을 맞이하면은 선물을 사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는 이유가 있다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줄 상이 있어 우리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시고요,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상급이 있어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20절에 보니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한 번이네, 진실로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은 두 가지 인사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인사가 바로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그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샬롬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옆 사람 쳐다보면서 빵긋 웃으시면서 샬롬 하세요. 샬롬. 샬롬이 굉장히 좋은 인사입니다. 평안하세요,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교도 만나면 그냥 잘 지내셨죠? 이렇게 하지 말고 샬롬 했으면 샬롬. 예루살렘 할 때 그 평강의 도성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샬롬 하면은 평안하세요 이렇게 샬롬 하세요. 부부지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그러지 말고 샬롬 하면 참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샬롬.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한 가지 인사가 있었는데 그 인사가 바로 뭐냐면 마라나타. 우리 교회 찬양팀이 마라나타거든요. 마라나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자꾸 잊어먹고 사니까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한번 옆 사람 보고 마라나타 해보세요. 마라나타. 정말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그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했어요. 약간 그림이 그려지시는가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 빵빠레 하면서 그냥 하늘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제가 한 군데 말씀만 인용해 왔습니다만 여러 군데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언제 올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온다. 아니 뭐 도둑이 예고하고 온다면 다 지키면 되지.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9/11 때 쌍둥이 빌딩이 그냥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서 형체가 없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종말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나무도 강물도 돌도 어떠한 빌딩도 건물도 모든 물질이 불에 형체가 없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녹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베드로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세요. 그때가 세상의 종말입니다.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생명의 구원자로, 상급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서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양쪽에 천사 두 분이 있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다시 오시느냐 하니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 너희가 죽은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9장 11절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나라를 접수하고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좋은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내일 올지 모레 올지 한 달에 올지 금방 당장 올 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너희가 인자의 날 재림할 때 하루를 보지 못한다. 왜? 너희가 죽은 다음에 오기 때문에.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거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죠. 먼저 고난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에 언젠가 재림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 시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저하고 친한 목사님인데요, 지금도 목회하고 계세요.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에서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요.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니, 그 좋은 교회에서 40년 이상을 성경 공부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어떻게 그런 분이 이단에 빠져요? 교회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신천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통 교회 침례교 목사인 자기를 구원받으라고 늘 기도하고 자기한테 침례교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상상하세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들도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이단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한국에 내가 예수다라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짓 예수만 현재 40명이래요. 한국처럼 예수님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문설명도 죽었습니다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고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주장했고요, JMS도 정명석이라는 분도 분이 아니지, 이단 교주니, 지금 감옥 가 있죠 아마. 안산홍 같은 사람들 전부 다가 그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코미디언인가 가수인가 신문에 보니까 자기가 조울증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꾸만 속에서 네가 예수다라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 유튜브 그 구글 찾아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수나 관심이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자기가 내가 예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이상해서 병원 가서 2달 동안 치료받는 동안에 자기가 계속 예수인 줄 알았대요. 그러고 2달 동안 치료받고 나오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 그런 게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가짜 그리스도, 가짜 재림 예수가 한국만이 아닙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24절 보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구 이쪽에 있는 사람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밤이 됐건 낮이 됐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개가 짜장 치면 모든 사람이 쫙 보는 것처럼,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에 뉴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쫙 보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자던 사람도 일하던 사람도 누워있던 사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예수래,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대, 그런 것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 보여야 돼요. 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예루살렘에 있다, 한국의 무슨 산에 있다, 뉴욕에 오실 것이다, 어디에 올 것, 전부 다가 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있을 때 사회적인 현상, 사람들의 심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읽어보니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현상이 벌어진대요. 노아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4가지 동사가 나와 있네요.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했어요. 28절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 롯과 롯의 2딸 3명밖에 없습니다.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6개의 동사가 나와 있네요. 먹고 마시고, 먹거나 마시면 안 되겠네 우리.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토탈 8개의 단어인데 우리가 이거 해서는 안 되는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사람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선생님을 그만두고 학교에 그만두고 흰옷 입고 어디 산에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재산 다 바치고 예수님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니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삶의 수준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사고 팔고 집 짓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인생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동물들도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새도 집을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아의 때라든가 롯의 때는 그렇게 육체적인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먹고 사는데 함몰되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돈 벌고 먹고 살다가 죽는, 애 낳고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차적인 수단에 불과한데 거기서 삶이 정지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생명,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세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의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관심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소리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악한 존재로, 타락한 존재로 전락돼 버리고 말아요. 롯의 때도 그랬고요, 노아의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바깥 세상을 바라보세요. 사람들이 장사하고 사업하고 돈 많으면은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냥 먹고 살고 일하면서만 사는가요? 아니에요. 온갖 악한 짓, 동성연애, 성적인 타락, 나쁜 짓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간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들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얘기하는. 말세가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는 노아가 선지자입니다. 롯은 의인입니다. 롯이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애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너무 바빠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사업하러 바빠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방주를 지을 때 300규빗이니까요 이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곱하기 0.5하니까 150m입니다. 배가 굉장히 큰 겁니다. 너비가 50규빗이라고 했던가요? 그러니까 25m입니다. 너비가. 높이가 30규빗, 15m. 그래서 15m니까
한 4층 빌딩 정도 되는 큰 데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최소한도 70년 내지 100년 걸렸어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왔으니까, 완성됐으니까 500세 때 세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 최하 70년 내지 100년 걸렸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햇빛은 쨍쨍,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는데 왜 이 식구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배를 왜 만드십니까? 미쳤습니까? 비도 안 오는데 왜 만듭니까? 그 물어볼 때마다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방주에 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회개를 잊었을까요? 이게 제 주장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 어린이 찬송에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돌아오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안 들었어요. 왜?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겼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는 게 죄가 아니라 그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쓸 기간이 없었어요. 노아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읽어보니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롯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그 성이 모든 사람이 동성연애로, 성적인 타락으로, 쾌락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거로 타락의 길을 달려갈 때 오직 한 사람, 롯은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고고한 학처럼 거룩하게 경건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그들을 보고 들으면서 고통받았고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롯이 마음으로 막 고통받으면서 가만히 얌체같이 자기 혼자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와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소리쳐서 외쳤을 겁니다. 유황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빨리 피해야 된다고,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롯은 그들에게 회개를 권했을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요, 롯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14절입니다. 자, 롯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가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너나 천국 가,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왜 구원 줘? 10원 주지?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롯의 사위들까지도 롯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이 멸하실 거라고, 이 성을 나가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왜? 사위가 죽으면 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해요. 근데 사위들은, 아이고 장인들은 그럼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롯은요, 사위들을 남겨놓고 이웃 친척, 친구, 친척은 없었겠습니다만 친구,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5절을 보니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하도 안 나가니까, 못 나가겠어. 사위들이 안 나가니까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막 천사들이 막 재촉하. 그래도 안 나가. 그래도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하고 안 나가. 왜? 막 그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잠시 후에 유황불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혼자만 나가? 나가자고 외쳐도 그 사람들은 그 성을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안락한데요, 얼마나 즐길 것이 많은데요, 얼마나 환락의 도시인데요, 지어진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심어놓은 곳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를 왜 나갑니까? 왜 산으로 도망갑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 오늘 27절을 보니까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비가 막 억수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실 거라고 들어오라고, 그 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로 그들을 멸하셨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듭 얘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형을 따라 창조된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 헌신, 경외, 거룩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다가 아무리 당시의 선지자 노아가 외쳐도 롯이 외쳐도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74학번인데요 74년도에 대학교 들어가니까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훈련받는데 간사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를 주면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누구하고 10분만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전도하라고. 근데 4명에게 사형리를 읽어주면 반드시 1명 이상은 예수 믿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캠퍼스에서 이렇게 누가 의자에 혼자 앉아있으면 가서 사형리 읽어주고, 한 번은 스님이 불교 학생이 지도해주러 스님한테까지도 다 막 읽고, 그때는 정말 용기도 있었어요. 어릴 때라 그런지. 근데요, 그 당시는 정말로 4명에게 사형리 읽어주고 복음 전하면 1명은 예수 믿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믿었어요. 저희 학교 학생이 40명인데 한 24, 5명까지 믿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박만영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CCG 간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10명에게 전도해도 1명도 믿을까 말까 돼요.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탄이 마음을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지.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고 즐기는 데 관심이 있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당시의 선지자 노아와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하고 떨어졌을 때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막 유황불이 막 쏟아지는데도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았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방주를 왜 탑니까? 방주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동물들이 다 가지고 여기저기서 울고 불고 분뇨 냄새가 나고 창문은 몇 개 없습니다. 3층에만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공기는 탁하고 냄새나고 할 일은 많았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겨울잠을 재웠을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온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날 놀러 갈 때 즐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땡스기빙 맞이해서 휴가 갔다 오면 하루 더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 문제 많고 냄새 많고 봉사할 일 많은 교회에 오셨는가? 누가 들어옵니까? 내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저는요,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가족 외에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나 롯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했을 때 그 말이 귀에 들려오고 마음을 깨우고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방주를 탔거나 소돔성이나 고모라성을 뛰쳐나온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동네에 소돔성에 빌딩이 있으면 뭐하고 논이 있으면 뭐하고 밭이 있으면 잠시 후에 전부 다 불에 타버리는데, 잠시 후에 물에 잠겨서 수상돼 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주는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생명의 방주이고 구원의 방주입니다. 산으로 피하고 소환성 피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날마다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많은 부를 소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주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어디에 가든지.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왜 이렇게 그 말씀이 나에게 꿀처럼 달게 들려오고, 목장 가서 하나님 말씀 누가 나누면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세상 일로 육신의 일로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꾸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는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왜 전쟁 나가서 죽고 의제에 앉아있다가 꼬꾸라져 죽고 그 집에 노인이 없을 정도로 저주받은 집안이 되었는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와야 돼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무 데서나 성경을 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든 아이패드 몇 개만 누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겼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심는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5년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에서 차를 하나 사드릴게, 차를 좀 사시죠. 이왕 사는 거 SUV를 사면 어떨까요? 교회 큰 밴이 있으니까 SUV를 사세요. 저는 SUV가 뭔지도 차에 관심이 없으니까. 예? SUV가 뭔가요? 저런 게 SUV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SUV를 사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웬 거리에 그렇게 SUV가 눈에 많이 보이는지, 저는 거리에 승용차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SUV가 이것도 SUV, 참, 와, 관심이 없을 때는 안 보이더니 SUV에 관심을 가지니까 온 천지에 SUV더라고. 뭐라도 살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살까? 제 아내가 오래전에 30몇 년 전에 딸을 가져서 임신했어요. 그래서 5개월, 6개월 이렇게 배가 불러지면 갔다 나오면 그런 얘기예요. 여보 왜 이렇게 임신한 사람들이 많어? 그전에 한 명도 없었거든. 밖에 나가면 임신한 여자만 눈에 띄네. 그러더라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말씀의 징조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요,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좀 지나가는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안 받아 사람들이.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주님의 때, 재림의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어제도 제가 한국의 어느 인터넷 그 종합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요, 와, 왜 신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뭐 월드컵 4강을 예언하고 누가 대통령 될 걸 예언했던 가장 유명한 역술인 2명을 데려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장문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 사람들 얘기가 한국의 역대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점을 다 봤대요. 대통령 당선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걸 다 봤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온 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큰 사람들이 받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 대하여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에 길을 기울이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5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방주와 같은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예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옥토가 되어서,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은 우리는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와 같은 재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